할렐루야. 벌써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은 주님의 날이고요. 항상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날들이지만 특별히 주일은 우리가 분별할 그럴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분별해야 될 우리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오늘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더욱더 배가 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은 서로 사랑 주일입니다. 서로 사랑 주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날, 우리가 또 5월의 유종의 미를 우리가 거둘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올 한 해 남은 날들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도 사랑받으며 그 사랑의 또 씨를 심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거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던 자리였던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란다면요, 여러분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또한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먼저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고요. 우리 에스겔 34장 25절이죠. 먼저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악한 짐승들의 또한 공격도 막아내 주셨고요. 메마른 땅에 파종할 좋은 땅으로 그렇게 또한 기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땅을 일으켜 주셨어요. 또한 때를 따라 은혜의 소낙비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렇죠? 은혜의 소낙비도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 에스겔 35장 1에서 우리 9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일사에 거주하는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앞서 에스겔 25장 12, 13절, 에스겔 25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이미 벌써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에돔 족속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들이 거할 땅을 이미 벌써 에돔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에돔 족속이 산 그 세일산은 이스라엘의 저기 밑에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멸망한 그 땅에 들어와 살았단 말입니다. 에돔이 누구인가? 여러분,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지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땠습니까? 형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무엇을 샀죠? 장자권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후손들은 지금 세월이 흘렀지만은
지금 이것을 아직도 이 마음에 분노, 이 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에돔,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 적대감은 바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이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받았고 2차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3차 공격을 또 받게 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에돔 족속들, 세일산에 거주하는 이 에돔 족속들은 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 뿌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 이삭.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일산에 거주하는 이 에돔 족속들, 어쩌면 한 뿌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는 것. 우리 5절 말씀 보면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어렵고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악행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민족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악행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를 묻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저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였기에 피가 저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7절과 9절에 또 보십시오. 7절과 9절에 보면 저들은 하나님은 저들이 거하는 세일 땅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어떻습니까?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 땅에는 이제 아무도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세일산을 그렇게 심판하겠다. 에돔 너희들의 악행 때문에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형벌이지요. 여러분 1986년도에 러시아의 체르노빌 그 원전이 폭파한 사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한 이 체르노빌, 이때 죽은 자들이 2만 명에 다르고요. 그리고 피폭된 사람들 바로 83만이랍니다. 83만이 피폭당했어요. 러시아 사람들. 여러분 벌써 40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1986년도에 그 사건이 터졌으니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곳은 죽음의 땅이에요. 에돔의 세일산도 그와 같은 형벌이 그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의 원수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 5장 3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그렇게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했고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걷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도 같이 걸어줄 그런 자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동행해 주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줘라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리 말씀했단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때. 예. 하지만 지금 세일산에 사는 이 에돔 족속들은 어떻다고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렇게 처참히 짓밟히고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주었단 말입니다. 5절에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어찌 이럴 수 있냔 말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파거든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바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던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서로라는 말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끼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좋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원수도 미워하는 그러한 대상도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누구든지 적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억울할지라도, 여러분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엇을 하는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서로 사랑 주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는요,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예,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평안에 매는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줄로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성령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줄로 우리가 하나 되는 믿음의 권속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바로 이 5월 이 한 달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에너지를 축적한 것으로 계속해서 올 한해 남은 날들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맛깔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역사 위에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 기름진 복들도 하나님 다 허락하실 것이고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될 것이고요.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파하는 자에게 더 아프라고 찔러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지금 세일산의 에돔을 보십시오. 어떻게 심판받는가. 절대로 원수를 미워하지 마시고 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언제든지 손 내밀고 우리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또 주일을 준비하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원수를 만들지 말며 적으로 대하지 말며 어느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미워하는 아버지 나를 핍박하는 자란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오히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맞는 자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어느 누구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서로를 안수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듬뿍 채워주시옵시고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진목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건강한 믿음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